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어제는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한 후에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것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까닭을 내 거룩함을 너희는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그 일 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 왕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그러나 그걸 거절을 당하고 그 거절당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전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애굽 땅에서 오래 거주하죠. 그렇게 거주하면서 애굽인이 우리들을 많이 학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 여정과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서 부탁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17절 보시면 청하건대 영어로는 please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좀 늘어선 이러한 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남북으로 길게 있는 도로, 주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맨 왼쪽 길, 해안도로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다메섹, 그 밑으로는 하솔, 무기또, 테라비브, 가자지구, 많이 이게, 어, 다툼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 가자 지구를 지나는 첫 번째 해안도로, 바닷가를 접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안도로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위로는 세겜, 실로, 베델 많이 익숙하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를 통과하는 족장 도로라고 불리우는 길이 있고, 그 다음 그 예루살렘과 오른쪽에 이제 사해 가운데 길인 계곡길이라고 불리우는, 맨 위로는 벳산,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이제 엘랏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 그러한 계곡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요르단하고도 접하면서 사해 오른쪽이죠. 사해와 요르단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맨 위로는 다메섹, 그리고 암만, 페트라, 엘랏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 왕의 대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시면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리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당신의 지경에서 나갈 때까지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대로다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 왕의 대로 역사를 살펴보자면, 다메섹에서 아카바만, 뭐 사해, 요단, 오단, 골짜기 동쪽 땅을 남북으로 국제적인 무역로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에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경계 부근을 주로 통과하는데, 이 길은 대상들, 무역하는 그런 장사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남아라비아 나라들의 값진 향료를 수입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동아프리카, 남아라비아와의 이제 교역에도 크게 기여했었던, 대단한 길. 그래서 왕의 길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에도민들은 이 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나라들로부터 통과세, 통행세를 받습니다. 이 지구에도 운하가 있죠. 얼마 전까지 많은 문제가 되었던, 미국이 건설했지만 어, 이제 중국이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통행세를 받고 좀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던, 다시 미국이 가져왔죠. 그래서 그런 통과세, 배가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받는, 그렇지 않으면 바닷길을 저 뺑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운임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통과세를 받는 것인데, 에도민들도 이 지역에서 통과세, 통행세를 받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에돔이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트라얀의 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 트라얀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알려져 있고,
또 요르단 정부가 지금은 재건을 해서 술탄의 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통행세까지 받고 있는 이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에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의 자손들이죠. 형제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운 것인데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 왕의 반응이 어떠냐? 18절 보시면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이 거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짐승이 또 물을 마실 수도 있죠. 그러면 짐승이 마시는 물값도 내가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만 우리가 지나갈 것이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강한 손으로 막기까지 하면서 21절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요청을 두 번의 거절로 응대를 한 에돔. 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2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로 되어 있죠. 돌이키니라. turn away, 돌아가서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에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돌아가려면 그만큼 또 음식이 필요하고 힘도 들고 어린아이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이 많은 백성을 그만큼 돌아가려면 또 성막도 또 얼마나 또 폈다 접었다 또 폈다 접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을 형제 민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또 대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하게 선한 어, 의도로 또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은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 이렇게 에돔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드리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바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에서에게 이 땅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갖지 못할 거다. 한 발자국도 너희한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 이 에서 자손이 거주하는 이 지역으로 지나게 될 것인데 그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니까 침범하지 말고 말하자면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에돔 왕과 이들이 지나가지 말라. 예, 두 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 거절에 싸움이나 다툼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돌이켰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 정당한 요청에 에돔은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시오. 만약에 피해를 입힌다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인데 이러한 요청을 에돔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칼로 맞서리라.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예. 그런데 에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한두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거의 2, 300만 명,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많은 인천시 인구에 거의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려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2장 4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어떻게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지 이 에돔 왕을 비롯한 이 에돔 족속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에돔은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형제, 뭐 요즘엔 한 명 자녀가 있는 집이 뭐 많기 때문에 형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형제나 아니면 친한 친구 또 둘도 없이 못 사는 너무 좋아하는 서로 그러한 친구나 지인들에게 어떠한 가벼운 부탁 내가 여기를 좀 지나가겠다 아니면 그거 잠깐만 빌려다오 내가 다시 바로 되갚겠다 내 이름은 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가벼운 내 입장에서는 가벼운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뜻밖의 거절을 확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줘야 될 만한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예, 허락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거의 나를 원수 대하듯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예. 너가 지금 그랬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못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 이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래라. 안갚음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런 것이 또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먼저 하신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에돔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에돔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신명기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그것도 두 번이나 거절했을 때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와,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 족속들이 저렇게 행할 수 있지라고 불만이 있을 지언정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피곤한 여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은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오바댜 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왜 심판하는가? 바로 에돔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에돔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느냐?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라고 하면서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바로 말하자면 무엇인가? 내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너가 포악을 행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었던 이방 나라와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형제로서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너가 그것에 함께 동참해서 그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에도 너가 기뻐했다. 라고 하는 이런 죄책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 내용이죠.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너무 교만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를 아주 작은 나라로 취급해서 멸절할 것이다. 에돔 왕을 비롯한 에돔 나라는 오늘 이 민수기 사건과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같이 동조하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기뻐한 그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묵시가 바로 오바댜서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지도를 찾아보시면 에돔 나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서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바는 마땅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면서까지 빼앗거나 우리의 권익을 찾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사로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 예배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요?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악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드릴 제사, 너희가 드릴 예배는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내 앞에 예배인 것을 잊지 말라. 그것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와 싸우는 것을 택하지 마시고 선으로 그것에 반응을 보임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훗날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날에 갚으시는 것, 우리의 원수를 갚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반응을 보인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또 다른 더 선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날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인을 위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애돔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만날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여 선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이나 원망을 품지 않고 그 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또 서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